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 예배당의 작은 소수, 그리고 이제 또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지금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 비록 작은 영상을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온 정신을 집중하면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지만 또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그래서 뭔가 뒤집혀버린, 성실도 정직도 없어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박해를 받고, 그러한 이 어둠의 땅들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스스로 중재자가 되어 주신다. 지난 주간에 그 중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60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그렇게 중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교회가 할 일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빛을 발한다.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뭔가 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열심히 기다리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완벽한 백신, 완벽한 치료제를 누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학자를 기다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원하는 뭔가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 사람을 아주 영웅시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영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가르칠 때도 보면 영웅전, 위인전 그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 세계 역사 속에서도 알렉산더 같은, 또 징기스칸 같은 그런 사람들, 세계를 정복한 참 세계 큰 나라를 이룬 그런 왕들이고, 그런데 그 영웅들은 그 당시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진짜 지지와 존경을 받는 영웅이었는지 몰라도 오히려 거꾸로 그 지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다른 민족에게는 영웅이 아니라 진짜 원수고 대적이잖아요. 하여튼 뭔가 사람들은 자기 업적을 이루게 되면 그걸 빛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그 빛에 야 나도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그러한 세계적인 제국을 세웠던 사람이든 아니면은 아주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이든 그러한 사람이라도 그의 인생 자체가 인생 전반이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셨는데, 결국 이 빛을 발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중재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되냐 그 얘기는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 이미 중재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하는 삶에 대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빛을 발하는 사람을 바라는 것처럼 지금도 어둠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뭔가 빛을 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속에 어떤 빛을 비추어 줘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상황, 뭔가 이 법이
없어지고 뭔가 이 세상의 어떤 권력에 의해서 뒤죽박죽되어 버린 이 상황 속에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만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또 반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뭔가 넉넉하고 잘 되었기 때문에 내일을 바라볼 것이 없는 부자들처럼 그저 편안한 거 안주하고 있는 생활인가.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바벨탑이 있고 그 다음에 다 여러 민족들이 흩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각기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 세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일으킴을 받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일으키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이게 지금 이 세상 지금이 좋사오니 하고 그냥 세상의 일만 그렇게 누리려고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염려와 근심 속에서 두려움과 낙심에 그냥 숨어만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일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일어나라고 하는 얘기는 결단과 행동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각오와 결단이 있고 그것에 따른 어떤 행동이 시작될 때에 이것이 바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일어나라. 왜냐하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거기서 20년 지나고 이제 가정도 꾸리고 이제 뭔가 재산도 모아가지고 돌아오지만 형 에서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에서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 근처 숫곳에 머물러 버립니다. 우리간을 짓고 집을 짓고 땅도 사고 그냥 그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 주시고 그때 처음에 베델에서 야곱은 내가 그 돌기둥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여기에다가 내가 하나님 제단을 쌓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뭔가 했는데, 그런데 그 일이 정작 돌아오면서는 중단이 되어버린 상태. 이게 바로 세겜과 그 숫곳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라고 얘기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뭘 믿을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삶이에요. 일어나 행하라 하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은 일어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각오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꽁꽁 숨어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삶이 늘 별 문제 없어서 평안해서 안주하고 안일해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들으실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로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일어난 사람인가, 아니면 그 어떤 상황 속에 안주하거나 또 숨어 있는 사람인가. 오늘 첫 번째로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일어난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었는데, 빛을 발하라고 하면서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일어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임한다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우리가 그냥 임한다는 얘기는 위에서 하늘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렇게 임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다시 임함, 하늘 공중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것이죠. 이게 임함이라는 것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 임하였다고 하는 이 자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임한다는 표현이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 이제 야곱 얘기인데,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해가 돋는 것, 해가 땅 지평선 밑에 있다가 동쪽에서 해가 싹 떠오르는, 이것이 바로 자라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임하였다, 영광이 임하였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땅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원래 하늘에 영광이 계세요. 그런데 사람이 그 영광의 빛을 받음으로 사람이 이제 둥 떠올라오는 그런 광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님이 산상보험 8복에서도 그런 말씀, 마지막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예수 때문에 조롱을 당한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뭐 박해하고 큰일 났다 어쩔고 이게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건 그건 내 회개해야 될 죄악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살면 그것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하심으로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라 하는 이 임하였다고 하는 단어, 이것은 이 땅 밑에 있던 저 지평선의 땅 아래에 있던 태양이 싹 돋아 올라오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는 얘기는 사람을 밖으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이게 영광이 임하는 일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시느냐? 이 의도와 목적은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결국 하나님은 한 사람, 빛이 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들 그리고 왕들, 모든 왕들, 영광들, 모든 세상에 스스로 막 자랑스러웠던 그 사람들이 진짜 빛을 바라보고 나오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하시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땅, 캄캄함에 가려진 이 만민들이 진정한 참된 빛을 보고 나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삭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 머무르면서 이제 또 여전히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무르, 그랄 땅에 머무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삭이 살던 근거지는 또 다른 곳이지만 중간쯤 그랄 땅에 와서 머무르면서 그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섞여 살게 됩니다. 그랄 지역도 물론 기근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은 그랄 지역에서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짓고 그 해에 100배나 얻습니다. 그랄 사람들은 기근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100배나 얻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게 되고 우물도 빼앗기게 되고 뭔가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물 그냥 빼앗으면 뺏기고 또 뭐 달라고 하면 주고 그냥 점점 물러나는 그런 생활이에요. 이삭은 점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물러나는 생활인데,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랄 왕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과 더불어서 함께 이삭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이,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해서 서로 침입하지 말고 우리가 동맹을 맺고 우리가 같이 지내자.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자기가 빛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뭔가 새로운 빛이 나타난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 빛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들, 왕들이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하기 전에 여리고 성으로 이제 정탐꾼 둘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기생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숨겨주면서 라합이 하는 얘기가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이 진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들 많이 섬기고 있지만 이게 아니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너희 하나님 진짜다. 본 거예요. 기생 라합이. 물론 다른 사람들도 보았지만 일어나서 나오는 사람은 기생 라합 한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정탐꾼에게 진짜 이 사람들과 같이 살면 살겠구나 이거 생각하고 찾아 나온 사람은 기생 라합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한 사람,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많은 민족들이 나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고 하신 이유는 단지 그들만의 영광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함께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야 되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어떤 빛을 발하야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것,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이건 예수님도 일어나심이 있고 빛으로 드러나심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일어나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일어나심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늘 보좌의 영광에서 아버지의 영광과 권위를 같이 가지고 계신 아들인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역을 위한 출발,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이것이 먼저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일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갑자기 앉았다가 벌떡 일어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먼저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오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이것이 바로 일어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놓는 작업, 이것부터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어나심은 그 하늘에서 뭔가 이 땅에 사역을 하기 이전에 하늘에서 뭔가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 일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는 일이 뭐예요? 하늘에서 아버지가 행한 일을 다 보고 그 일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개념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하신 일이 무언가를 먼저 아는 것, 또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 자유로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가 할 말을 주셨고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주셔서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 말씀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개념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아버지의 말씀도 듣고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고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일어나심입니다. 이 일어남이 없다면 아무 일이 우리 구원이 시작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어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자신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포기와 겸손,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일어나심입니다. 우리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부터 잘해봐야지 하고 한번 그저 각오하고 결단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일어난다는 것이 많은 준비 작업인가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뭔가 열심히만 하려고 하면 인간의 자기 머리 아니면 자기 가진 재물, 주목 이거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얼마 못 가서 실패하잖아요. 진짜 일어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아들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9장 1절 2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에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 흑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 멸시를 당하던 땅인데 후에는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물론 태어남은 베들레헴이죠. 그러나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릴 때부터 자라난 곳은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갈릴리의 나사렛. 이 갈릴리 나사렛,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 하면 참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게 깨어서 기도하는 나다나엘조차도 나사렛을 무시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나다나엘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그 작은 데서 뭘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대의 기록을 보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우리나라 말하면 예를 들어서 아주 시골 산골 동네예요. 요즘 우리나라 산골 동네는 젊은이들 다 빠져나와서 노인들만 좀 남아있는 그런 산골이 되긴 했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어린아이들도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산골 동네가 인구가 많아봐야 한 200명, 그러니까 한 몇십 호 그 정도 모여 사는 조그마한 동네였어요. 그 옆에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큰 동네가 있었지만 이 예수님이 성장하던 이 사적인 삶을 살던 나사렛 동네는 인구가 많아봐야 2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동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빌립이 그게 내가 메시아 봤다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나다나엘조차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요즘은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떤 동네가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다 보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여행이 가니까 어떻게 생깁니까? 호텔도 생겨야죠, 음식점도 생겨야죠.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2017년 통계 보니까 7만 6천 명 인구가 그 이제 10만이 가까워졌어요. 그 골짜기에 별과 몇 명 살던 동네가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큰 거대한 그런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러 그 이방의 갈릴리, 납달리 땅,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그 북쪽에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갈릴리 지역의 땅들은 이 루벤 지파나 갓 지파 같은 이런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계속해서 북쪽에 침입을 받을 때마다 제일 먼저 공격을 받고 제일 먼저 포로되고 제일 먼저 괴로움을 먼저 당하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빛으로 드러나셨는데 결국 뭘 하셨는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걸 알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몇 전에 그 초막절 얘기 잠깐 하면서 그 등불빛이 빛이 아니라 내가 빛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무슨 빛입니까? 등불빛은 빛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빛은 임함으로 그곳에서 무엇이 드러나느냐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세리와 죄인들, 유대인들은 전부 세리와 죄인들을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과 어울려서 식사하고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용서도 해주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적용을 해서 저놈들은 죽일 놈이야,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가까이 하면 안 돼, 늘 구분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표현하는 것은 아버지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또 반대로 심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명령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하여튼 하나님의 모든 걸 드러내시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처럼 큰 땅을 차지를 했습니까? 뭐 발명을 하고 뭐 기술을 뭐 우리에게 전수를 해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들, 사망에 그늘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임하셨다, 영광이 임하시면 그 빛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제자들까지도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명한 랍비, 또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토라를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산상보훈에서 자,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이제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남을 죽이면 안 돼, 그 얘기 하잖아요. 살인 잘못이야, 이거 가르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가르침 속에서 예를 들어서 죄를 지으면 매를 때리는데 40대가 넘어가면 그 사람을 완전히 이제는 천대하고 멸시하는 거니까 그 40의 하나를 감해서 39대만 때리자, 이런 얘기 전부 어떻게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죄다, 그게 지옥 갈 죄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뭐고 2절은 뭐고 지식만 전달하면 이건 빛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두셨어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두시면 결국은 모든 나라 열방들이, 민족들의 시선이 이 빛으로 시선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될 때에 그들이 이제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그 제자들의 방언을 듣게 된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복음을 누가 들었느냐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 사람들, 그 당시 고대 사회 온 세계라 그러면 지중해 중심이에요. 지중해 중심. 그러니까 지금은 온 세계 그러면 뭐 지중해는 그냥 한 부분이겠지만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 지중해 중심, 그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민족들, 나라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데, 메다, 엘렘,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또 구레네, 또 리비아, 또 로마, 뭐 이런 그레데인, 이 모든 사람들. 여기는 첫째는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지 못하고 그렇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도 있고, 또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도 있고, 하여튼 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들이 방언한 얘기를 듣게 되고 전부 그 얘기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냥 한쪽 구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이 되게 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어 놓으시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모든 민족이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고 예수께서 완성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바로 모든 나라 민족들로 시선과 그 모든 집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셨습니까? 빛을 발하고 계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이 잘 안 나오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첫째로 우리는 일어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뜻을 이루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일어난다는 것, 각오와 결단이고 행동인데, 일어난다는 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이사야 52장 2절에 보면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일어나려고 하면 무엇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땅에 그냥 탁 넘어진 사람, 땅에 넘어진 사람은 땅에 흙이 묻고 티끌이 묻어 있습니다. 옷에 묻었으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터는 일부터 먼저 하잖아요. 흙 묻고 티끌 묻고 이게 빨리빨리 털어야 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털어버리고 안 묻은 척 해야지.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개념은 땅에 있는 것들을 털어버리는 것, 이 땅의 것, 옛사람의 것, 육신의 것, 이런 것들을 털어버리는 사람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털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 아니면 요즘도 한잔하고 취하는 사람들, 또 뭔가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여전히 또 털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때 묻은, 티끌 묻은 그러한 것들, 이걸 털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털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일어남이에요. 죄악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난 이제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아닙니다. 털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건 하나님이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스스로 풀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뭔가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방역을 위해서 마스크도 쓰고 조심할 일은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 일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또 그냥 꼼짝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집안에만 그냥 갇혀 있다. 또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영상 예배 한두 번 드리다가 점점 집에서 이제 그래도 교회 오려면
이 옷도 좀 갖춰 입고 화장도 제대로 하고 오는데 집안에 있으면 그거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앉아 있다가 시간 되면 쫙 틀고 그냥 쳐다보고 그때 끝날 수도 있다 보면 이게 습관화되면 나태해지기도 하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또 이게 나 영상 예배 드렸어요 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이게 점점 다른 것에 매여 있는 생활을 살게 돼요. 이러한 것들을 목의 줄을 풀어버려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묻은 진흙, 죄 이걸 털어버리고 목에 있는 줄을 스스로 풀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풀어버려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2020년을 이제 다음 주이면 또 마지막 주일이 되는데 한 해 동안 또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새해를 또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연말에 할 일이 뭐냐? 털어버린 일부터 좀 합시다. 그래서 진짜 털어버리고 풀어버리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 빛을 어떻게 발할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빛을 드러내는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달이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달빛은 뭐예요? 햇빛을 반사하는 것이 달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두 광명체이긴 한데 해는 막 불타면서 빛을 발하지만 달은 햇빛을 받아서 지구상에 그냥 그 반사된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빛을 발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함으로써 우리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빛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고 그 얼굴에 영광의 빛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얼굴, 그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없어서 수건을 쓰긴 했는데 우리가 그런 물리적인 빛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나타나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연구하기 위해서 좀 더 그 비유로 표현한다면 보석을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보석이 뭐예요? 보배로운 돌덩어리입니다. 보배로운 돌덩어리. 돌은 돌인데 보배롭습니다. 여러분은 보석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돌멩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석이에요. 그럼 보석이 뭐예요? 보석? 그냥 돌이 아니라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 자체도 어둠 속에 그냥 숨겨두면 빛이 없어요. 보석의 개념이 뭐예요?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던 그 보석 돌을 통과한 투과한 빛이 나타나던 뭔가 새로운 아주 아름다운 빛이 드러나게 될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석이라고 하고 많은 돈을 주어서라도 그 보석을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보배로운 거니까. 여러분 보석은 빛을 반사를 하든 투과를 하든 그 돌덩어리 자체의 어떤 결정 구조를 통해서 들어온 빛을 제대로 반사하고 보여주면서 아주 찬란하고 영롱하고 아주 멋있는 색깔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보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싸다고 하는 게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하고 원소가 똑같은 게 뭐냐면 탄소로 되는데 숯도 탄소예요. 여러분 불탄 숯이 탄소고 다이아몬드도 탄소예요. 그 성분을 보면 똑같아요. C라고 하는 원소 기호가 다 같은 탄소인데 어느 것은 다이아몬드고 어떤 것은 숯이에요. 여러분 숯을 그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 사서 어제도 우리가 결혼식을 했지만 이 결혼식 반지에다가 숯덩어리 하나 딱 붙여가지고 멋있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딱 붙으면 이건 멋진 것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뭔가 영원토록 간직하고 싶은 그러한 가치를 가지게 되잖아요. 보석이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탄소는 탄소인데 어떻게 되어야 숯덩어리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변신할 수 있느냐. 과학자들의 연구에 보면 땅속에 아주 강한 고열, 높은 온도, 그리고 압력, 이 고열과 압력 속에서 그 탄소가 그 결정체가 잘 이렇게 눌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잘 이렇게 결정체 구조가 만들어질 때에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 연구 보면 막 1500도 이상, 그리고 그 누르는 압력도 그 한 지점을 누르는데 그 압력의 무게가 예를 들어서 한 성인 남자들 4,000명이 내려 누르는 그 힘으로 내려 눌러야 그런 고압과 고열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제 공업용 다이아몬드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고온 고압이 있어야 그렇게 그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집니다. 또 땅속에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그냥 원석일 뿐이지 그것 가지고는 사람들이 아직 아름답다고는 말을 못합니다. 이 세공사의 손에 들어가서 이 좋은 각도로 잘 연마되고 깎여질 때에 사람들이 이야 멋있다, 막 돈을 주고서라도, 엄청난 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뭐가 다이아몬드가 됩니까? 어떤 과정을 겪어서 많은 환난과 고난, 내리 누르는 압력, 뜨거운 열, 그리고 깎여 나가는 그 연마 작업, 이걸 통해서 진짜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여러분, 보석은 그냥 보석이 아닙니다. 많은 고난을 통해야 보석입니다. 여러분, 욥의 삶을 보면 한꺼번에 10명의 자녀가 죽어버렸지요.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렸지요. 몸의 건강도 다 사라져 버렸지요.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하니까 욥이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신 것이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환난의 상황 속에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는 것, 이게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 내가 어떤 훌륭한 업적을 남겨서 빛난다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깎여지고 어떤 식으로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보석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대제사장의 의복에 보면 이 판결흉표에 12보석이 있습니다. 그 12보석은 전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깨에도 보석이 2개, 호마노 보석이 있어가지고 각기 6지파씩의 이름이 있습니다. 보석 얘기는 이스라엘 12지파 이야기예요. 보석은 우리 믿는 성도들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 하늘의 예루살렘 12기초석도 전부 보석이에요. 담항옥이나 청옥이나 벽옥이나 뭐 홍보석, 남보석, 뭔가 색깔도 찬란한 여러 가지 많은 이것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보석은 보석인데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붉은 빛을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푸른 빛을 내고 어떤 사람은 옥색 빛을 내기도 하고 하여튼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남들이 볼 때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세상의 빛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 빛을 사람들은 바라보게 되고 이것을 바라보고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 빛의 개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 서울대학교 들어갔습니다. 또는 우리가 막 그냥 금식기도 하고 열심히 하니까 아들이 뭐 좋은 회사 취직했습니다. 이게 참 영광의 박수를 하는 게 돌립니다. 이게 영광입니까? 여러분, 이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공부 잘할 수도 있고 세상적인 면에서는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 영광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에요. 진짜 빛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내보고 뭔가 열심히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고난 속에 고온, 고열, 깎여짐, 그렇게 닦여짐, 이걸 통해서 막 내가 연마되고 있는데 결국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으로 보석같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보석입니다. 한번 합시다. 보석과 같은 빛을 발하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빛으로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이제 빛이 되었으니까 얼마만큼 비춰야 되느냐, 그죠? 얼마만큼 내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셨습니까? 모든 나라, 모든 열방들, 왕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높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개념인데, 하나님이 너는 아브라함이다, 뭐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뭘 보게 하십니까? 자기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게 될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나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살다가 그냥 천국 가고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고 빛이 드러남으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눈, 시각이 열려지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뭘 보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냥 우리 집,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빛은 내 앞에 이 정도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빛을 발하겠다는 것, 교회가 뭐 건물 가지고 빛을 발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어떤 사이즈 가지고 빛을 발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야 진정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시선을 받게 되고 그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상황이 있긴 하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이 삶을 우리 꼭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말, 내 생각, 내 업적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드러나는 이 복된 빛된 성도들로서 참으로 보석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